우리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고개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청중이 이제 바꿔집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청중들이 바뀌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청중들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무리들에게로 말씀의 대상을 바꾸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듣는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일반 무리들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느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나면 소나기가 온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나기는 큰 비, 호우, 내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서 이 서쪽이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위협하는 그런 하나의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어둠의 장소였고 죽음과 악의 장소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해가 지는 쪽이라서 아마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구름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소나기가 오기도 했고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나면 소나기가 온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비가 지표면을 가까이 날게 되면 비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정확한 걸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비가 이제 먹이로 주로 먹는 게 작은 곤충들인데 이 곤충들이 습기가 많아지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 비를 피하려고 이렇게 움직임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풀밭이나 숲속을 찾아다닐 때 그때를 이용해서 제비가 자기의 먹잇감들을 사냥하려고 낮게 지표면을 날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지표면을 가까이 날면 비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들도 그런 현상을 보면 비가 올 것 같구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덥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풍은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덥다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조금 더운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더운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력한 더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연현상을 소개한 그것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을 쭉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겉과 속이 다르거나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보통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말하자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나기가 온다, 남쪽에서 또 바라보면 더워진다,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라 했을까? 그것은 땅과 하늘의 그런 기상들, 천지의 기상들을 보고 이 그 기상이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얼굴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늘과 땅, 그것들의 기상현상, 그리고 얼굴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연의 현상이 일어날지를 사람들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천지의 그 기상들은 얼굴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서 왜 이 시대를 보면서는 그렇게 똑같이 해석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이 부조화를 아마 책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시대의 얼굴들을 보면서 자연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분명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부조화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조화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부조화를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해야 했을까? 여기에 주님의 깊은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땅과 하늘의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기상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람들은 땅과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적인 솜씨를 발휘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삶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외식하고 있다고 비방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사용하는 앞에 그 천지를 해석하는 그 솜씨를 발휘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의 사역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 시대적인 의미를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의미를 얼마든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선이라고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쓰인 이 시대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는 정말 일상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확한 용례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주님의 시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 속에 보면 언뜻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해를 본다면 여기서 때가 참에는 분명히 카이로스가 쓰여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크로노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말하자면 일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크로노스라고 하죠.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실 때 이 시대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이다.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시간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56절에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천지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비가 오겠다, 그리고 더위가 오겠다, 이렇게 잘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리들 앞에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병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12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상태를 보면서, 천지의 얼굴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보면서 왜 너희들에게 닥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54절부터 56절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크로노스 시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시간이 있는 그 카이로스를 기억하라고, 그것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흐름을 주목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삶을 접속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점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흐름에 주목하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공간, 세상의 공간을 떠나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해서 숲속에 산에 들어가서 운둔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성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일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성경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눈에 만약에 보인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그것은 곧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이 마음껏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참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늘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1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청년 금요 모임 위에 성령님의 따스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 구역 소그룹 모임 그리고 청년 가정 모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는 꿈새 하프타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5년 여름 선교, 중국 선교부, 일본 선교부, 의료 선교부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2015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청년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을 통한 하늘의 놀라운 복이 성도들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6월, 7월 진행되는 목회자와 직원들의 경건 훈련을 복되게 하옵소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쓰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별한 시간들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라보며 그것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금요 심야 기도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 금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모임, 기도의 모임들이 하나님 더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 구역 소그룹 모임과 청년 가야 모임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 건강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작년 구역 모임을 살려주시고 구역장과 설교자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 가정 모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김이 세움이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가족은 모두가 다 행복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금세 아프타임을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하실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 우리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여름 선교가 부활의 복음을 온 세계라는 제목으로 중국 선교부, 일본 선교부, 의료 선교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또 함께 동참하는 팀원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청년부 여름 사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준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역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을 통한 하늘의 놀라운 복이 성도들 가운데 정말 흐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6월 7월 진행되는 목회자와 직원들의 경건 훈련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쓰는 공직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